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발음을 누가라고 하지만 본래 그 발음을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누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루카스입니다. 그 루카스, 우리는 그냥 누가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누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잘 모릅니다. 누가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성장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몇 살에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를 찾아서 검색을 해보면 검색이 되는 곳은 많이 있으나 그 누가가 누가는 아니고, 예를 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라는 말이 일단 누가복음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등장을 기껏 하는 것이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중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할 때 그 나도에 해당되는 나가 누가라는 것, 그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중에서도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가이고, 우리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우리 중에는 누가도 들어가 있다라고 짐작을 할 뿐이지 직접 누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기록 중에서 보면 바울의 동역자 누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말이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루어 보면은 이 사람이 의사였구나 하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또 바울에게 전담 의사처럼 바울 옆에 붙어서 바울의 건강을 옆에서 돕고 봐주고 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누가가 함께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에서 구금 생활을 하는 중에 그 기간 중에도 누가는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지내는 동안에도 누가가 그 뒷바라지를 했고, 마지막 끝까지 바울의 그 사역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누가를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을 지었고 작성을 했고 사도행전을 작성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이 사실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이기도 했고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이 분량을 지금의 인쇄 방법 또는 지금의 기록의 방법으로 보면 그렇게 위대하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으나 당시의 상황으로다가 생각해 보면 엄청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고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 순종도 안 하지요. 틈만 나면 모세를 공격하지요. 비난하지요. 그것을 이겨내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광야길을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에까지 인도하는 그 일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었으나, 그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것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말해서 토라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뼈를 이루는, 마치 나무로 할 것 같으면은 기둥과 같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 그래서 나머지 성경들은 이 모세 오경이 기둥이라고 하면 마치 가지처럼, 시편이라고 하는 가지, 잠언이라고 하는 것, 또 역사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옆에 이렇게 가지처럼 달려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날마다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것도 위대하지만 훨씬 더 위대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할 만한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그것을 꼬박꼬박 고단한 중에도 기록을 했던 것이 우리 교회 역사에 굉장한 자산이 되었고, 또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존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믿음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기록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권수로 하자면 신약 27권 가운데서 히브리서는 뭐 지금까지도 논쟁이 분명히 안 끝났으니까 히브리서를 빼놓고 나서라도 어쨌든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으니까 권수로 하자면은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기록을 한 것인데, 그 뭐 양도 양이지만 지금 그 소아시아 교회의 흔적들을 찾아가 보면 지금 교회당이 남아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흔적만, 그냥 여기가 거기라고 하는 흔적만 간신히 남아 있을 뿐이지 교회 존재 자체도 없어져 버렸으나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기록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질서, 또 그리고 복음의 그 중요한 그 틀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양을 보면 우선 그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고, 그걸 빼면 나머지 26권 중에서 말이죠, 제 1등 뭐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13권이니까 권수로 하자면. 그다음에 2등이 누군가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5개니까 요한이 2등이고, 그 다음에가 3등이 공동 3등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다음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래서 권수로 하자면은 베드로하고 공동 3위인데, 이 저서 기록의 수고, 기록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권수로만 따질 일이 아니라 그 분량이 얼마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참고적으로다가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페이지라고 하나요? 페이지라고 하기는 좀 뭔가 안 맞고 쪽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이 혹시 전체가 몇 쪽으로 되어 있는지 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분 있습니까? 423쪽입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그런데 423쪽 중에서 그럼 분량으로 보면은 1등이 누구냐? 바울이 당연히 1등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423쪽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을 면수를 세 보니까 114쪽입니다. 그러니까 권수로는 절반 정도 되는데 쪽수로 하니까는 한 4분의 1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2등이 누구냐? 그 2등이 바로 누가예요. 2등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은 얼만큼 되는가 하면 108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3권을 기록하면서 114쪽인데 108쪽이니까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이 신약성경 전체의 분량으로 하자면 4분의 1쯤 해당됩니다. 4분의 1 정도 됩니다. 대단한 정도의 양이죠. 저는 우리 교회 백년사를 3번쯤 정도 읽어봤는데 그 읽으면서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렇게 쉽게 넘기지를 못하겠는 게, 요 한 페이지 요거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확인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록을 찾아봤고 얼마나 또 다시 재차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뒤져보고 이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수고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특히 백일도 장로님 백년사 하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백년사 정도 기록을 하는 것도. 근데 지금이야 뭐 녹음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복사도 할 수 있고 또 필기구도 뭐 좋은 필기구도 많고, 필기구뿐입니까? 요즘 뭐 그 컴퓨터를 이용하면 참 아주 활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나, 지금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 그때는 종이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펜을 쓰던 시절도 아니고 아마 양피지, 그 양의 그 가죽에다가 거기다가 기록을 했을 터이니까 그 분량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인쇄한 작은 글씨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량이 아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치면 아마 상상을 해보건대 한 집안 안에 아마 가득 찰 정도의 분량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신약성경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교회에 엄청난 유산을 주신 분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기록했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를,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집안에 다 쌓아놓을 만큼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을 한 이유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마스크는 끼시고 불편하시겠으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쓰게 된 크가지 2개만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 좀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니까, 다른 복음서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싶었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일을 시작을 해서 기록을 다 마치게 되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는 말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바로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방식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에 동방 박사가 등장을 하고 그렇게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어릴 적 이야기는 없이 예수님이 벌써 성장해서 예수님 세례받는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다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마 누가복음이 기록이 안 됐으면 우리가 성탄절에 좀 자료가 너무 빈약했을 거예요. 기껏해야 마태복음의 그 동방박사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까지도 자세하게 그것도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느냐?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이름을 보면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고, 이제 빌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식으로다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필레오입니다. 영어식 이름은 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같은 뜻이라고 그래요. 이게 필레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인데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이름이 된 거죠.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뒤에 각하라고 붙여진 거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하기를, 자기의 그 대단한 에너지를, 누가의 그 열심,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글로 써가지고 그걸 또박또박 써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엄청난 양의 작업을 다 완료를 한 겁니다. 이것을 경제 원리로다가 해보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원리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경제 원리인데, 이건 경제 원리로 보자면은 뭐 빵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일이 경제 원리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일은 경제 원리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경제 원리로 해가지고 제일 손해 보는 짓이 무슨 짓이냐? 여러분들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에게 해주는 것들, 그 남는 장사가 안 되고, 남는 게 아니라 미쳐도 이런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먹여주고, 헌신하고, 뒷바라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벌어다가 다 등록금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나중에 그거 얼마큼 회수할 수 있을까요? 뭐 회수 어렵습니다. 다 알고 하는 빚지는 장사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요 최대한의 투자를 해놓고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설사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투자를 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한테 친절을 베푼 게 몇 번인데, 내가 너한테 쌀 사다 준 게 몇 번인데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러고 있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투자를 하고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것은 제가 헤아려 본 건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경우를, 성경에 등장하는 가르치신 경우가 몇 번인가를 찾아봤대요. 제가 인용을 해보면 270번이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한 게 270번인데 그 270번 중에서 여러 명, 그러니까 회중, 이렇게 다수, 무리 이렇게를 놓고 가르치신 경우가 70번이랍니다. 세 보니까. 그럼 나머지 200번은 뭐냐? 그 200번 중에서 63번은 70번하고 비슷하죠. 63번은 딱 한 명만 앞에 놓고 가르치신 경우가 63번이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포함해서 270번 중에서 대다수인 200번은 한 명 혹은 두 명, 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나 소수를 놓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소수입니다만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올인한 거죠. 여러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부분의 그 집중은 12명에게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은, 물론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는 탈락이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또 추가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곳곳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주, 글 쓰는 것도 재주죠. 이 정도 썼으면은 엄청난 재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했던 것이 몇 사람을 위해서였는가 하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아마 시간적으로도 이 정도 분량을 기록을 하려면 뭐 며칠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전생애를 바쳤다 이렇게 볼 만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던 일이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 이 누가의 이 기록이 우리 교회 전체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시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했던 그 일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사 역사에서 이만큼 신약 성경 4분의 1쯤에 해당되는 분량이니 엄청난 양의 자산을 우리들에게 주게 된 것이고 그만한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 있고 그 뒤에 사도행전 빠진다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넘어갈 텐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이해했죠. 다 알았죠. 근데 시대가 이만큼 지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 할 때 누가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지금부터 나가서 베드로처럼 3,000명을 전도할 테야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 일이었고 데오빌로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를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썼던 이 일이, 기록을 한 이 일이 오늘날 교회에는 절대적인 선물이 되고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누가는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데오빌로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부담을 주시고 내 마음이 끌려가도록 하는 데오빌로가, 나는 각 심령들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쩌면 그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해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내 아내가 그 데오빌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자녀나 내 부모가 그 데오빌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 내 친구 아무개가 데오빌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한꺼번에 3,000명을 전도할 그런 재간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부담 주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이 많은 수고를 끝까지 했듯이, 여러분 그 한 사람, 성령께서 내게 부담 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애쓸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하는 짓이 교회 입장에서는 못된 짓만 골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길길이 뛰어다니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느 날 사람이 확 변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남 얘기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좋아 보이고 바울이 가깝게 느껴지고 바울의 이 기록들도 좋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당시의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두순인가 이야기가 매스컴에 나오던데, 무척 나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나빠도 저렇게 나쁜가. 상상 한번 해볼까요? 안산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안산으로. 상상합시다. 조두순이가 마음을 바꿔먹고 안산으로 안 가고 흥해로 온대요. 그런데 회개했대. 흥해제일교회 등록을 하겠대. 반갑습니까, 여러분? 등록을 하더니만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갖고 또 하겠대. 반갑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아니 어떤 그 자신은 그냥 지금 지어낸 얘기인 거 아시죠? 그는 진심으로 회개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울을 바라보는 교회 입장에서는 안 반가운 거예요. 며칠 전까지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반가울 리가 있나.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바울에게 점점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 저기서 또 세운 또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바나바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역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설득하는 일. 이 사울 내가 책임진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이 사람은 보증은 내가 보증이다. 해서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우리 교회 역사에 자리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쏟았던 것이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다 쏟았더니 결과가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틀을 갖추게 되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결실로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는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누군가는 돈으로 할 수 있으면 돈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돈으로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애를 쓰고 수고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몸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 몸으로 해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반복해서 선교 역사를 지금 선교사들 세계 각지에서 보면요, 별의별 것들이 다 동원해죠. 어떤 사람은 수지침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미용 기술, 어떤 사람은 태권도 기술, 어떤 사람은 악기, 별의별. 참 요즘요 아프리카에서 아주 유행하는 좋은 그 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냉이 튀기는 거 있죠. 뻥 하고 강냉이 튀기는 거. 또 하나는 뻥튀기. 이거 들고 가면 일단 이거 등장하는 순간에 몇 킬로 반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입니다. 이 뻥튀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복음 전하고 잘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도구가 누가는 자기 글 쓰는 재주가 있었으니까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교회에 이렇게 위대한 결실을 거두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내 몸을 통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간을 통해서든지, 나의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가 잘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아쉽지요. 그야말로 내 속은 그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썩어 문드러질지 모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썩을 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재간은 여기까지나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또 그 결실로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